땅의 지혜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냐면 일주일에 엿새는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회사에 갔어요. 어머님이 교육을 해서 보냅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그거 잊지 말고 잘 지켜서 직장생활 해라.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그날 새로운 직원 들어왔다고 회식을 하는데,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이, 과장님이 술을 한 잔 권하는 거예요. 그날은 견뎠어요. 어머님 말이 귀에 쟁쟁쟁쟁 울리고, 그래서 거절 딱 합니다. 전 안 먹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왠지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 좀 어려운 점을 느끼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따돌림 받는 것 같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 절대로 그런 결심은 안 합니다. 뭐냐? 난 오늘부터 이제는 술 먹어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훨씬 더 뛰어나요. 뭘 어떻게 결심하냐? 난 오늘부터 지혜롭게 살기로 했어. 그 말이 뭐 암시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난 오늘부터 좀 더 지혜롭게 살기로 했어요. 따돌림 당하기도 싫고 왕따 당하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근데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결심은 어떻게 하느냐? 난 좀 더 지혜롭게 살기로 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땅의 지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떤 지혜를 활용하고 사느냐? 주로 땅의 지혜에 의존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지혜에 의존하면서 사느냐? 우리는요, 어디 사느냐 하면 병원균조차 없는 무균의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룩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거룩성을 몇 번 지키려다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거룩성을 집어던지고 정체성을 집어던지는 우리들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범처럼 느껴지는 다윗 왕도 이 땅의 지혜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봅니다. 그래서 통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땅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적신 깊숙이 집어넣어서 자기 손 하나 안 대고 자기 손에 피 안 흘리고 그 사람 죽게 만듭니다. 이건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다
다윗 왕이 했으니까,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이 했으니까 그거는 무슨 일을 했어도 그거는 하늘의 지혜고 성령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나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고 그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그 그릇된 땅의 지혜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너의 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래서 많은 죽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난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왕궁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기드론 시내를요 머리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참 다윗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 같으면 도망갈 때는 도망가는데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 하나도 신경 못 쓸 텐데 도망가면서 머리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에다 집어넣냐? 압살롬 진영에다가 집어넣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그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탄탄하고 견고한 관계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그 압살롬 진영의 모략가들 다 내쫓고 결국은 다윗 왕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압살롬 진영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하늘의 지혜요, 땅의 지혜요? 둘로 갈리네.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압살롬과 다윗 중에 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느냐? 그건 뭐냐면 사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서 이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는 그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가 땅의 지혜를 잘못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있고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면 세계 속에 이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요. 조금 세상적인 물질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체성도 지키고 거룩성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른 생각이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잘못하면 그냥 잠시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땅의 지혜로 도배해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의 지혜는요,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해요. 자기를 지킬 만큼 똑똑해요. 그래서요, 땅의 지혜는 크게 노력 안 해도 금방 축적됩니다. 땅의 지혜는요, 그 지혜를 추구하려고 아닙니다. 금방 축적됩니다. 우리는요, 차를 몰고 가보면 압니다.
길만 옆에 조금만 뚫려 있으면요, 처음에 조금 기다리다가 한 차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두 차, 세 차, 10차 다 빠집니다. 왜? 이쪽이 잘 뚫리거든요. 땅의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했어요. 지혜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대요. 사람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거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를 틀림없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늘 질질 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업수의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삶을 못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쟁력이 왜 없냐?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꽤 잘하셨을 것 같아. 그 말 다 100% 틀린 말입니다. 그냥 여기 있으니까 꽤 똑똑해 보이고 앞에 있으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요 경쟁력 제로입니다. 그래도 그 경쟁력 제로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난 이만큼 산다고 난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땅의 지혜를 정리하고 하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하늘의 지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뭐 땅의 지혜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종류로 딱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뭐냐? 다툼,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땅의 지혜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독한 시기가 뭡니까? 사람은요, 시기심이 많아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건 왜 그러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많이들 그래요. 이제 어디 놀러 갔다 오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벽에다 씌웁니다. 요새 뭐 다 카톡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 오면. 그러면요,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 사진 찍었어? 왜 이렇게 잘못 찍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눈 감고 있을 때 찍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눈 감고 있을 때 그 사진 찍은 건 그건 잘못 찍은 거고, 내가 화사하게 웃고 있을 때 찍은 건 그건 잘 찍은 사진이에요. 왜 그러냐?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시기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좋아했다는 근거가 생기느냐?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 기도 내용을 쭉 보면 항상 근심 걱정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생기다.
빌립보 교회만 보면요 기쁨이 생겨요. 뭐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빌립보 교회에 두통거리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왜 머리가 아프냐? 두 여자 때문이에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예요. 이 두 여자가 맨날 붙어 싸우는 거야. 서로 잘났다고. 아마 내가 볼 때는 교회 여전도회 회장인데 하나는 나이 많은 그룹의 여전도회 회장이고 하나는 나이 적은 그룹의 여전도회 회장인데 서로 잘났다고 붙어 싸우는 거야.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이 맨날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 누구의 두통거리고 누구의 근심거리가 되냐?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캐치를 못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걸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대에서요 우리 교회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요 둘이요? 잘 아시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둘 혹은 셋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머리가 아픈데 결론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이 여자 둘은 하나요 둘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그냥 시기라고 안 하고 독한 시기라고 했을까요? 이 독한 시기를 나타냈던 사람이 두 종류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자식들 편애 좀 하지 마세요. 이 편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10명의 아들들은 맨날 너희들 나가서 저 양 키워. 그리고 목동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은 뭘 입히냐? 채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채색 옷은요 다 스트라이프예요. 줄이 위에서 앞으로 쫙 이렇게 해서 내리는 그런 스트라이프가 된 옷들을 쫙 입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10명의 아들들은 다 추레해 보이고 얘는 왕자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목동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데 뚜껑 안 열리면 그건 정신 사나운 거지.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채색 옷 입고 누구는 목동 옷 입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데 시기는 어떤 거냐?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쟤 껴 따돌리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돌 때 자기네끼리 형 뭐야 넌 절로 가. 요건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니?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저 꼴 보기 싫다. 팔아먹자.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오니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그저 약간 따돌리는 정도로 왕따 정도 하면 그건 시기예요. 질투고. 그런데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나는 네 꼴, 우리들은 네 꼴 영원히 보기 싫어. 네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든 죽든 그건 네 일이야. 그리고 팔아먹어. 그건 독한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독한 시기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의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잘생겼다 그러고 뛰어나다 그러고 박수 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주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완전히 독한 시기가 가슴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겁니다. 저걸 죽이고야 말겠다. 다윗이요, 수금을 잘 탔어요. 악기를 잘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 불려왔습니다. 사울 왕은 왜냐, 그것만 생각하면, 다윗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골수암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찬송가를 연주하고 뭐 시편을 연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놈은 죽여야지. 그리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왜 그러냐? 그 독한 시기예요. 이 다윗 잡겠다고 군대 3,000명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독한 시기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작용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빌라도의 눈에 보인 거예요. 빌라도의 눈에는 야, 저 사람 억울한데 예수의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그거를 시기해서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없을 수야 없겠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다툼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들은요, 파벌로 나눠서 싸우는 거를요,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색 땅파가 뭐 조선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도 따지고 보면 사색 땅파예요. 당파성은요,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걸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이루는 게 뭐냐? 그게 다툼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의성 김씨나 풍산유 씨 있으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말이에요, 의성 김씨하고 풍산유 씨가 400년 동안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퇴계 이황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퇴계 이황의 권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안 답니다. 그래서 그 퇴계 이황의 위패를 제일 가운데 모신답니다. 그런데 왜 두 성씨가 싸우냐? 왼쪽에 누구네 위패를 놓을 거냐? 오른쪽에 누구네 위패를 놓을 거냐? 그 제사를 지낼 때 왼쪽에 위패를 놓는 게 더 높은 거래요. 오른쪽에 위패를 놓는 건 왼쪽보다 조금 처지는 거래요. 근데 그 의성 김씨와 풍산유 씨의 대표적인 그 유학자가 누구냐? 학봉 김성일과 서해 유성룡이래요. 이 둘의 그 후손들이 우리 선조를 왼쪽에다 놔야 된다. 우리 선조를 왼쪽에다 놔야 된다고 의성 김씨하고 풍산유 씨가 400년 동안 싸우다가 최근에 합의를 봤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합의를 봤대요. 그게 뭐냐? 아니, 위패를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난 그래서요, 예수 믿길 잘했다는 거, 그거 위패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그러다가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장로님 위패는 왼쪽에, 아무개 장로님 위패는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갈라질까봐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사도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사도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가정에 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직장에 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싸웠다가도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요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붙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을 한 싸우는 거니 다 모여라. 예배당에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근데 사실 루터가 어딜 가다가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해주려고 오라고 그랬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은 사냥에게 배워라. 매일 그냥 바닥을 져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냥에게 배워라.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깊은 산중에 갔는데 외나무 다리 같은 게 하나 딱 있다. 이쪽도 절벽이고 이쪽 절벽이고 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루터가 건너가기 직전에 짐승 둘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사냥, 저쪽에서도 사냥 한 마리가 오고 이쪽에서도 사냥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짜 사냥 한 마리가 이쪽에서 오고 한 마리가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루터가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야, 저 어떻게 되나요? 루터는 뭘 예상을 했냐면 그 양들이 사냥들이 얼마나 성질이 까다롭습니까? 이게 맨날 뿔로 들이받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들이받다가 두 마리가 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딱 봤대요. 그랬더니 두 마리가 쫙 가서 가운데 이렇게 딱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무슨 뭐 지체할 시간도 없고 으르렁거리고 갈등을 일으킬 시간도 없이 한 마리 사냥이 착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조금 행동이 굼뜬 또 다른 양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 양을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 마리가 아주 무사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성령 받은 것 같아. 그 양들이 성령 받은 것 같아. 아니 어쩜 그렇게 안 싸우고 말이야 착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갈등을 넘어서고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고 이곳의 평화와 화목이 속히 도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지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거짓말로부터 출발했어요. 원수 마귀가 뱀이 거짓말을 했고요. 하와도 거짓말을 했어요. 뭐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휘말려서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 한마디 조금 덧붙여요. 그 다음에 뭐냐?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참말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짝 덧붙이는 거예요. 사이비가 뭐냐? 사이비가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비슷해요. 90% 비슷해요. 95%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거 같아. 그런데 끝이 약간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게 사이비고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 거짓말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일로 결론 맺게 되는 겁니다. 땅의 지혜는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입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마비가 되면 땅의 지혜를 한 번쯤 사용하고 두 번쯤 사용하면 재미가 납니다. 재미가 나서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마치 마취제를 맞듯이 아니면 마약을 먹듯이 영혼이 마비되고 땅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어떤 지혜로 가득 찼냐 스스로 질문하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하셔서 땅의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가 됐어요. 왜 가시나무가 됐느냐? 땅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멈춥시다. 땅의 지혜를 사용하는 일을 멈춥시다. 오늘로부터 땅의 지혜를 사용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로 가득 차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땅의 지혜를 던져버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임직하는 주의 일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